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일상을 멈추고 평화와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에 파묻혀 영적인 삶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셨던 주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저함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추슬러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비록 오랫동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안내하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오전 6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교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고대의 다른 제국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는 나라나 민족 그리고 도시는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73년에는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규군과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각처에서 모여든 노예들로 인해서 그 숫자가 4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결국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로마 앞에 있는 아피아 도로에 6천 명의 노예 반란군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갈릴리 북쪽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은 유대 반란군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세포리스 길가에 세워두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2,000명은 세포리스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독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정신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상의 언어로 쉽게 말하면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리스 길가에 무려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신이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겪고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고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 형제와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들에게 팔려간 야베스 길르앗의 400명의 여인들, 그리고 여호와의 축제에 참석했다가 강제로 납치당하고 납치범들의 아내가 되어야 했던 200명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살육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학살하고 성읍과 마을을 불태웠던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참혹한 사건 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은 전투에서 도망친 패잔병 600명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림몬 바위에 숨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학살한 11지파의 지도자들은 이 참혹한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과 고대 그리스인들은 12이라는 숫자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2지파, 12제자, 그리고 계시록의 14만 4천은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영원한 숫자인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리스의 올림포스 신도 12이고 타이탄 신들도 12이고 헤라클레스가 행한 영웅적인 일도 모두 12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 연맹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고 그 12지파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해야 전투에서 도망친 패잔병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600명이 아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감을 구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대를 이을 수 없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 12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과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2가지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사람, 즉 이방인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맹세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11지파 연합군은 자신들의 전쟁을 정의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 심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2가지 맹세는 모두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앞두고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화가 나고 분노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흥분한 채로 내가 정말로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면 그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틀림없이 부정적인 말들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가 났을 때 가족과 같이 매우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그리고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예의와 배려를 다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가깝다는 이유로 나를 이해하고 잘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에 가시돋친 말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됩니다. 가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뒤끝이 없어서 자신은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향한 배려는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 약간의 뒤끝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맹세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누구나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분노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노했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황이라면 중요한 결정은 미루고 말은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신실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학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제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완전히 불에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완전한 헌신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즐겁게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용서와 평화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백성들은 또다시 악한 생각을 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대규모 학살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르앗 성읍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중에 처녀 400명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의 패잔병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의 헛된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도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고 12지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학살하고 처녀들만을 사로잡아서 베냐민 패잔병들에게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도 지킬 수 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도 심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제공해 주어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지파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1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성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렸다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번제와 화목제는 죄 용서와 평화를 위한 예배 아닙니까? 회개와 평화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400명의 처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민족에 의해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살아남은 그녀들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들에게 노예처럼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녀들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한순간의 예배와 기도로 모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굳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런 과정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 지파가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패잔병들은 림몬 바위라는 곳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사람을 보내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사로잡은 처녀 400명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지파의 대표자들은 숨어있는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선포한 평화는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면 승리한 자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전쟁이 끝이 나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11지파 연합군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났으니 두려워 말고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생존자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부모와 형제, 가족,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학살당했는데 과연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승리한 자들은 패한 자들에게 평화를 누리라고 말하지만 패배한 자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승자의 관용이 아니라 패자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모든 것을 잃고 패자가 된 자들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11지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남은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회개하고 11지파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무모함이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각기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1지파 연합군은 어찌되었든 평화를 선포했고 베냐민 생존자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르앗에서 사로잡은 처녀 400명을 마치 물건처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처녀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자가 600명이기 때문에 600명의 여인이 필요한데 400명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지파는 다시 200명의 처녀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지파가 왜 그토록 베냐민 지파 생존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려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저지른 학살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연민, 미안함 같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베냐민 지파의 재건일까요? 그래서 다시 12지파 공동체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맹세이고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흥분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했고 지금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헛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벌써 길르앗 주민들을 학살했고 처녀 400명을 납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200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자존심과 욕심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은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1지파 연합군은 부족한 200명의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실로 지역에서 여호와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자들만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에서 행해지던 여호와의 축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들만을 위한 종교 행사와 축제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그곳에 가서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처녀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반발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치당한 부모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지파의 지도자들은 당신들이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생존자들이 납치해 간 것이니 당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한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납치해 간 것이지 딸을 시집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딸을 납치당한 부모에게 할 소리입니까? 하지만 부모들은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지파 지도자들이 이미 길르앗 주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엄청난 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 앞에서 더 이상 항의조차 할 수 없었고 납치당한 딸들을 구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 600명은 모두 아내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제서야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파 간의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0만 군대를 앞세워 베냐민 지파를 학살한 11지파 연합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패배하고 부모 형제를 모두 잃고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600명의 생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형제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살아남았지만 물건처럼 넘겨진 400명의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강제로 납치당한 200명의 여인들, 그리고 힘이 없어 딸을 구할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중에 과연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혹하고 참담한 세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세상, 즉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게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정의인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3000년 전 사사시대보다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 기자가
사사시대에 이 참담한 현실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 참담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셨지만 우리는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참혹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바쳐 지켜야 할 거룩한 것들, 복음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는 사사시대와 같은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 열매를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계 열방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